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천국. 그래요. 천국에 들어감을 주다 말다, 줄지 못할지 모른다, 넉넉히 주신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신대.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왔으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으니까. 저는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면은 저는 넉넉히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영광의 날을 보는 그 영광의 날을 요구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은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마지막 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다는 것은 야다죠. 바로 경험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10년간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신통방통한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위에서 생명의 도를 주신 것 같이 생명의 도, 경건에 속한 것,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는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로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그 아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이 신의 성품의 완전한 참여자가 될 때는 바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화평을 이루고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보좌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악망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아이고 두려워,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의 삶을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의 청년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힘써서. 누가? 옆에 사람이? 내가. 누가? 내가. 더욱 힘써서. 할렐루야. 조금 힘써라. 더욱 해라.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중에서 한두 개 빼먹을까요? 다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것이 흡족하면, 이게 충분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풍족히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풍족히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된다. 할렐루야. 눈이 멀어서 소경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원시치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옛죄가 뭡니까? 우리에게 단번에 믿음의 첫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얻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 돼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길로 나가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옛죄를 깨끗하게 하면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바로 첫사랑을 붙잡고 주의 영광에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더욱 힘쓰기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넉넉히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우리 저로적 인사는 우리 넉넉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힘을 내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들에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믿음의 덕이라 했죠.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상은 이 땅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옳다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는 이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옛 행적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스스로 계셨으며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말일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광에 나가는 증인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에 뭐를 더하라?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일 때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도 있고 통역도 있지만 모든 것을 뭘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시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찬송시도 있고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며 또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담도 있으며 모든 것에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덕을 세우게 하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덕을 더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바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셔서 광야교회 생활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멸망의 심판을 예언받고 그대로 멸망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호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대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그래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여러분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면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시작. 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빠르다는 거에 늦는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변절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정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 안에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더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지만은 모든 일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절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을 면류관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뭐하고자 하느라? 참여하고자. 바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놓고 자기도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뭐한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 복음에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때로는 원래는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뭐를 해라? 복종을 해라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더해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를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뭘 한 후에 약속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창세부터 요한에서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그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내가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저주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지만은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 주여 내가 오늘 주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디 있으리라고요? 낙원. 주의 나라는 천국이고 낙원은 아직 천국이 이르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낙원 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다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모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첫사랑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그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둘째 부활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타고 왕같은 지장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고 그 안에서 그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음부에서 무적에서 잠깐 나와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 성도들이 진과 싸울 때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이 진과 싸울 때 거기서 진 자와 이긴 자에 대한 심판이 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가서 이기면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서 이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지를 아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뜻이 옳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포커스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 안에서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더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6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부터 볼까요? 31절부터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희가 너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의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이 땅의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시작. 잠시 잠깐은 오실 리가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주를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내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더하라고요? 경건. 그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가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이 생에서도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고, 할렐루야.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있고, 바로 내생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약속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왜요? 천국에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능력으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예복을 입혀주셔서 그 예복으로 말미암아 그리 흠없다 젊다라고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더하고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연합하여 동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대.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지 말기를 좀 축원합니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들이 내 부모고 형제가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요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애를 더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에 마음을 합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전제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결을 잡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죽으리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넉넉히 공급받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고 있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율법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살리라는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여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네일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어떤 사마리아에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한 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로 데려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되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옆에서 나한테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잔달 초청해서 건하게 한 잔 사고 같이 식사 대접하면 잘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 불러서 같이 먹어야지.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래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품고 그 사랑을 공급한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일가친족을 모아서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의 그냥 빨가벗긴 상태로 버림받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유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면 사랑의 빚을 줄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빚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또 주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배도에는 아무개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서로 뭐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절대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하늘의 비밀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사랑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각양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도 뭐라?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각양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끝마무리에 너희는 제일 좋은 길을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적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각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런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27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열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매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간다 못 간다. 소망이 없어서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천국을 바라봐야죠. 천국을 소망해야죠. 근데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서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은 또한 천국에 들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의 증인들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그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게 하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할 때 풍성했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